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시아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하시고 오늘 이제 민수기 공부를 마치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나팔수를 드는 리허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토라 공부 중에서 민수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라 공부 42번째 43번째 더블 포션입니다. 민수기 30장부터 36장 끝장까지 두 토라 포션, 마토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마토트, 그 다음에 마세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해서 광야 생활 노정의 종말 예언적 메시지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실 제 마음의 하트 속에 있는 이 종말론의 의미를 오늘 민수기 토라를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 민수기 30장 1절 이하의 말씀 몇 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야훼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그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야훼께서 사하시리라. 그 다음에 노정이 들어있는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 이하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색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오늘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끝으로 해서 이제 다음 샤밧 때는 이제 토라의 맨 마지막 장인 데바림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민수기 공부는 사실상 제가 무엇 때문에 이 토라 회복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시작했는가 하는 그 마음속에 제 하트 속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 샤bat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특별한 기도 요청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년 전에 거의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성전을 지고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이 성전 이 보험을 몰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이 너무 이 지붕이 한 번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지붕이 낡아가지고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그 보험회사의 화재 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또 신청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 지붕이 너무 낡아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또 거절 통보를 받고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그동안 뭐 부탁을 해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이 지붕공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붕공사가 왜 까다로운 게 뭐냐면 여기에 현재 지붕에 이 합판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된 겁니다. 그런데 합판을 깔고 그 다음에 합판 위에 비나 물을 막을 수 있는 단수되는 종이 이것을 깔고 난 뒤에 그 위에 이제 성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사하는데 굉장한 많은 돈이 그냥 3,200 스퀘어 피트 그래서 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 이렇게 지금 갖고 있는데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원하고 동참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425-791-6161 전명자 목사에게 전화를 먼저 주시던가 이메일 늦은비@mail.com 이메일로 주시던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혹은 한국에서 젤을 사용하신 분은 yoonkunjun@gmail.com 하면은 제 구자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젤레로 딱 윤근전 gmail.com 하면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참할 수 있는 부탁을 드리고 혹은 수표로 쓸 경우에는 교회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스티븐 Y. 전 3521-677 Southwest Federal Way, Washington 98023. 그 다음에 은행 구자로 하실 분은 Bank of America, 라우팅 넘버는 125-000024, 어카운트 넘버는 0005-627-2748이 이 화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그 유튜브 밑에 있는 설명란에 자세한 이 내용을 게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에 참여하여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상급 준비를 하는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토라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 사실상 그 전에는 종말론이 저희 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좋은 헤브라인 이 티처들, 메시아니 유대인들과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말라기서 4장은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을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메시지에 초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이 말씀을 보면은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토라를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론입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저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토라가 정의하는 종말론이 무엇인가, 토라가 정의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인가, 토라가 정의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 토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마토트 지파, 그 다음에 마세이 노정, 영적 이 모든 과정, 40년 광야 생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저의 하트에게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토라 사역 속에 종말론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하트 속에 미니스트리의 모든 것이 다 오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민수기를 마치면서 정리하게 되는데,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마토트와 마세스의 노정의 개요만 제가 살펴하고 난 뒤에 오늘 과연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 노정의 개요를 살피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30장은 서원과 서약의 법입니다. 31장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정복하고 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 갚는 전쟁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은 레위인 자손과 갓 자손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거기에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요단에 이른 40년간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 여행의 과정은 이러하니라. 40년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 진을 친 곳 42번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장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사방 경계 지경을 나눕니다. 땅에 들어가서 국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가 국경을 지난 행정부가 열어놔가지고 엄청나게 이 땅이 더러워지고 범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로 하여금 들어가서 그 땅에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은 레위인들이 분할받은 거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나누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은 슬로보앗의 이 딸들이 받게 될 상속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참 삭막합니다. 왜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광야 생활, 사막의 모든 영적인 육체적인 노정은 종말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리스찬이티의 종말론 가지고는 절대로 신부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들의 단장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42번의 진을
쳤던 곳을 커버했지만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 정정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맹렬한 불기둥을 가지고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시는데요. 오늘 이 토라 포션 마세의 노정은 민수기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민수기의 노정은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의 구체화의 구상이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광야 생활은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오클라호마 성에 가가지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탄생, 그의 신분과 그의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의 메시지와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신부들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처음부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 그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광야 생활 전체가, 사막 생활 전체가 신부들의 부르심이요, 신부들을 신랑을 맞이할, 약속의 땅을 맞이할 예비 수업, 준비 수업, 백성들을 세우는 준비 작업인 것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왜 말라기서 4장에서 주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는 마지막 다 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왜 엘리야의 사역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엘리야의 메시지와 엘리야의 사역은 restoration of everything,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의 메시지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다시 한번 접어봅니다. 4장 4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토라를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부터 2008년 전으로 해가지고 좋은 토라 티처들을 만나가지고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토라 신학교를 세우고 이 토라 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사역을 매주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신부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리티에서 과연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지금 하시는 메시지가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훈련이 엘리야를 통하여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막에서 신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오심의 길을 사막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가랴의 예언도 여기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신 겁니다. 그래서 돌본다는 말, 메세트, 바카트 이건 굉장히 이 히브리 성경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방문하신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고 또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양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도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파카트라는 이 히브리 사상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돌보심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사가랴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에 큰 주제가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포로 생활을 끝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괴롭혔던 모든 적들 이방국가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그의 왕국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한 국가, 한 임금 밑에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소리를 어디에서 듣느냐? 화려한 성전이나 이런 데서 그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광야에서 외쳐지게 됩니다. 사막에서 외쳐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와 엘리야의 사역은 사실상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준비시키는 사역인 것을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의 40년 노정을 다룬 민수기 맨 마지막 도라포션을 통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 그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러분의 부패된 신앙은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 옛날 그래서 대슈 회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사막과 광야에서 음성 소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보냈더니 또 엘리야의 사역하여 세례 요한을 보았더니 듣는 자가 없어요. 무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좀 외람되지만은 저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에 광야에서 외칩니다. 외로운 외침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리가 광야에서 외쳐지니까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여호와의 길을 화려한 궁전이나 성전에서 준비하지 말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오심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며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모든 일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여기서 회복한다는 말은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재림하십니까?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하시는 예수님의 태스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메시아 벤 다비드 킹님 하시 이제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래서 왕께서는 지금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이 광야 생활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러 넘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끝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우리 믿는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포로 생활을 끝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태스크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원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게 되라.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한쪽 유다 막대기 한쪽 요셉 막대기 이것 하나로 되게 하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종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는 시온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정의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사람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당시에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다른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냐. 여러분과 저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맹인하고 취급을 받던 그 백성들과 같이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눈을 떠야만 됩니다. 성령의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리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자장 되신 그 양의 우리가 둘입니다. 현재 있는 우리가 있고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우리 그건 유대인들의 우리죠. 다른 우리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맹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요셉을 말합니다.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양떼들 중에 두 양떼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 막대기 있듯이 한 막대기는 요셉의 막대기, 한 막대기는 유다의 막대기. 요셉의 막대기는 크리스찬이티, 또 유다의 막대기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또 여기에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는 유다의 우리죠.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우리 그 양떼들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인데 그건 크리스찬이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으신 것이 왕의 태스크. 어떻게 모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회복이란 말은 옛날에 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회복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적에 12지파가 다 한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락을 공부할 적에 발람 선지자가 모든 캠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12지파가 흩어진 지파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고, 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임금 밑에서 한 나라가 되어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왕국에 통일된 다윗 왕국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작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엘리야의 메시지.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여기에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저의 메시지가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의 소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고, 광야의 메시지는 신부들을 예비하는 길이고, 또 예비가 뭡니까? 신부단장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가 모든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회복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회복하시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포로 생활의 종식은 토라적으로 볼 때 결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신부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토라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신부들이 포로 생활할 때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결혼을 재정의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0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절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톳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을 끝내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합니까? 그 끝내는 것 자체가 결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end of the exile is likened unto the wedding. 에레미야서 31장도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하듯이 그들을 지키시로다. 그때 전에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라. 흩어진 자가 모아지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1절에도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메시지는 결혼을 앞둔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단장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에 두렵고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의 마음으로 돌리는데 신부들의 단장을 위하여 그 소리가 큰 궁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의 성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로운 광야 사막의 메시지를 거기에서 사막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신랑의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실상 예수와의 신부들의 타이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female, 여성형입니다. 신부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신부들을 향한 신부들의 심령에 들릴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마톳 마세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면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사막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막이 뭡니까? 사막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주의 길이 예배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전체를 통하여 사막이라는 것을 다룬 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것을 밝히면 바로 아시겠을 텐데 이사야서 35장 전체가 사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내용은 내가 전체 장을 통하여 신부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사야서 35장 전체는 전부 사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사막인데 여기에 이사야서 3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이 토라 공부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태도를 가지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이 올바른 정의인가, 그 중에 몇 부분만 오늘 커버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막이나 광야나 메마른 땅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기뻐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찾아봤습니다. 엄청난 이 광야, 정말 볼 수 없는 사막, 물도 없는 사막,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 사막의 중요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토라포스를 공부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 히브리 말로 찌아입니다. 찌아. 그런데 이 찌아가 어디서 나면 지온을 말합니다. 지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인데 메마른 땅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온은 우리의 영적 노정의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이 지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온은 반드시 사막을 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야훼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지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뜨고 기쁨과 즐거움 오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야만 기쁨이 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지만은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스피리추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모든 내용을 히브리 언어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의 구조는 우리들에게 영적 진리를 전해주고, 지온은 영적 노정의 끝인데 그것을 가리켜 사막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이, 그 길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지온으로 간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을 처음부터 종말을 선포하시고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노정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하웨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에서 무성하게, 여기에 무성하게 피어, 무성하게 핀다는 히브리 말로 블라쌈 두 번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성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막 엄청나게, 그래서 히브리 말로 블라쌈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나옵니다.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한 사막이 배파같이 피운다는 블라쌈, 여기에 또 블라쌈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핀다는 말이. 핀다는 말은 이 꽃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35장에 세 번이나 강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피고 또 피고 어디에서? 사막에서.
사막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 35장 2절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기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토라에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 말은 포로 생활의 종식을 40년 광야 생활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해서 땅 끝에서부터 모으는 하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노정이 끝나는 40년 광야 생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자체가 여기에 결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긴 영적 여정 광야 생활은 예수님하고 결혼으로 끝난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사야서 35장 2절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하웨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다. 여기서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은 최고의 최고의 찬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언제 썼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준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라가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모든 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죠. 우리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것도, 또 남은 자를 구원하는 모든 일, 선교하는 일,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토라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의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토라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르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것이 토라가 정의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부단정하면서 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좀 텐지어블하죠. 이렇게 딱 손으로 만져보면 맞히는 거지. 구름이고 불이다. 직접 육체적인 걸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정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냐면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2번의 캠프를 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 파카트, 어떻게 양떼들을 돌보시냐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를 반드시 신부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하나님에 대하여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텐저블하게는 구름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통하여 신부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와 하마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토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토라인데 특별히 5책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디파인하는 기초가 됩니다. 예언적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라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여러분의 경고의 메시지며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애굽 탈출과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은 여러분과 저의 본보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제가 얼마나 이걸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여.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장 4절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 토라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내게 보낸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제가 2007년까지는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한 번도 이런 관점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시내산에서 준 모세가 준 법도 토라를 통하여 종말론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에 대한 토라의 정의도도 다릅니다. 여러분. 토라의 과연 말세는 무엇입니까? 종말이 뭡니까? 결국 예수와께서 마지막 때 요셉의 집 크리스찬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 유대인들의 집의 포로 생활을 어떻게 끝내신 것과 어떻게 그 두 집을 하나로 연합시키는가가 예수님의 메시아닉 태스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흩어진 집을 내가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태스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 종말론에는 이 같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토라의 정의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 신부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시온산도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시온은 우리 종말의 끝이라고 했죠. 우리 40년 광야 생활이 끝이 시온이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끝난 뒤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사야서 4장 5절에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이 시온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게 보십시다. 야훼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그러니까 시온이 복수입니다. 온 시온산 하나 이상입니다. 모든 지폐 야 낮이면 구름 기둥 연기 밤이면 화염. 그래서 여기에 다른 번역판을 보면은 또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요 번역은 조금 이해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온산의 모든 거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온산의 모든 거처, 그러니까 시온에는 거처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집회들 위해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니라. 모든 영광의 방벽이 있으리라. 이사야서 4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온산을 이 토라가 정의하는 지온, 예루살렘, 우리의 광야 생활 40년, 포로 생활 40년이 끝난 것이 지온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만드신다는 말, will create, 창조하시리니 예언적입니다. 그게 창조하신다 이 말, 미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의 모든 거처, every dwelling place of Mount Zion, 여기 모든 거처.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토라가 시온산을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시온산은 모든 거처로 하나 이상입니다. 집단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시온의 집회를 위해 구름 기둥은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거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그것이 곧 집단적으로 말하는 여러 시온산에 거처하는 곳에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 여기에 보면은 초막이 있다고요. 초막. 이 영어로는 defense. 근데 우리는 결혼식 때 보통 어디서 결혼합니까? 히브리적에 보면 후파. 예, 후파. 후파가 여기에 defense. 예. 여기 보니까 시편 19편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방이 후파를 위해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가지고 여기에 토라가 정의하는 결혼을 얘기할 때 그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면 후파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토라가 정의하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신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단장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정의하는 결혼을 이 토로를 이 땅의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0절에도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래서 토라가 정의하는 결혼은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본 모든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이것이 결혼식이다. 그리고 징조를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사인을 말씀하셨어요. 주의 오심의 사인. 예수와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이 징조를 지금 많은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징조 저런 징조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보니까 아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기 보세요. 영광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조그만 영광, 큰 영광 막 이런 게 전부 합해지면 그 영광이 뭐냐면 큰 영광. 그런데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종말의 징조를 보느냐? 내가 토라를 통하여 너에게 가르쳐주마. 토라를 가르치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이 토라를 해석하고 움직이는 토라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큰 영광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토라의 구닥다리 역사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정이 예수님의 재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을 토라는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여러 민족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사막, 이 사막의 결과는 오늘 돌아보신 마토트 마세이 지파 노정 42번째 43번째 돌아보신 민수기를 마치면서의 결론은 사막 아라바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사막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서 35장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막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야하웨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사막과 광야에서 지치고 또 실망하며 낙심하며 방황하며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지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막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막에서 기뻐하며 사막에서 꽃이 블라썸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꽃이 피게 될 날이 곧 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날인데 그 영광의 날이 사막에서 꽃이 피는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토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을 통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름과 절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계신가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막 생활의 끝나는 날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광명을 얻고 치료를 받아서 모든 일이 회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여 영광의 날에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큰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42번째 43번째 민수기 공부를 다 마치고 가작 베닛 가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토라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셔서
사막에서 예수와의 신부로 탄생하여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의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의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